오늘 이 시간 놀라우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 복된 자리예요. 여기는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고, 그리고 아슬아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기대로 가득 차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병든 육신을 또한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품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여기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 고백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부르심에 감격하며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뭔가 조금 어색하고요, 좀 멋쩍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예배가 잘 진행이 돼요. 그죠? 예배가 잘 진행이 됩니다. 찬양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배가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멋쩍은 시간이 와요. 그렇죠?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앞주머니, 뒷주머니,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뒷주머니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되는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특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서는 헌금 바구니가 돕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슨 스파이들처럼 헌금 봉투, 그 바구니 안에요, 헌금을 살짝 넣고 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짝 넣고 뺍니다. 멋쩍은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봉헌을 합니다. 오늘 이 봉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뒤에 붙어있는 멋쩍은 시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면 피해야 되는 시간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왜 꼭 할머니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님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그날 마침 성찬 예배였답니다. 성찬이라 떡이 돌고요, 또 잔이 돌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고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넣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떡값 내는구나. 그러고서 떡값을 내셨어요. 떡 먹고 포도주 먹었으니까 그거 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보면 그래 보입니다. 여기서 즐겁게 울기도 하고 울면 돈 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눈물을 막 울어요. 그리고서는 돈 내고 오죠. 아니면 슬픈 노래, 슬픈 연극 보고도 돈 내요. 아니면 즐거운 노래, 아니면 즐거운 쇼를 보고도 돈을 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함께들 모여서 잘들 노시더니 뭐 하는 거예요? 돈 내고들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봉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요, 굉장히 엄격한 규범, 그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이, 봉헌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달 보험금 내듯이, 실비보험 내듯이, 이거 내면 나중에 뭐가 올 것 같아요. 실비보험처럼, 보험처럼, 아니면 적금처럼, 하늘에 뭘 쌓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적금 듣는 마음으로, 또 보험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잘 놀았으니까 비용 내는 마음으로, 아니면 굉장히 큰 의무,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서 내기도 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게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봉헌을 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봉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도대체 이 봉헌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봉헌, 우리의 헌금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금이 좀 더 의미 있는 헌금으로 드려졌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의미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이 헌금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 더 귀한 것은 이 봉헌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그대로가 사실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주제, 또 그 내용입니다. 은혜, 은사, 추수, 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헌금하는 거, 봉헌하는 건요,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시간은 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찬송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를 높이는 시간, 그 시간 복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지만, 봉헌하는 그것, 그리고 그 헌금 자체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뭔가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1절부터 사실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9장 끝까지도 읽고 싶었어요. 고린도 후서가 여러분들 몇 장까지입니까?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에요. 그 중에 두 장이 13장 중에 2장이면 꽤나 많은 분량입니다. 몽땅 다 이 바울이 연보,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들을 다 읽고 싶지만 그러기는 어려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이 하지만 우리에게 헌금, 봉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은혜입니다. 8장 1절에 은혜가 나와요. 4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9장 끝까지 가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몽땅 다. 여기 헌금, 봉헌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사실은 약간은 조금 자극합니다. 너희들 마게도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렸던 이 헌금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대요. 사실은 약간은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마게도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의 본을 보고 마게도냐가 그랬는데 이제 마게도냐가 더 잘하네, 그러니 너희도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 8장부터 9장까지 있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연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요.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요. 그리고 몽땅 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해요. 그 강력한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며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은혜는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린도후서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억지로 내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받았으니 주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은혜를 줍니다. 값을 치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았으니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강력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와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와서 사랑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강력해서요,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는, 그 은혜가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로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 당연히 건네줘야 합니다. 은혜가 건네져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이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은혜는 순환합니다. 은혜는 돌아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소멸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하신 은혜예요. 어떻게 영원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나에게 임해요. 그 은혜는 또 영원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요. 그 감사라는 말이 또 뭐예요? 그게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지 않는 은혜, 순환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놓고 은혜는 그냥 내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다 먹고 입 씻고 나에게서 그 은혜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의 목표 지점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은혜의 그 순환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은혜가 표현되는 거죠. 은혜는 이 땅으로 오셨어요. 은혜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표현을 찾아내요. 은혜는 순환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의도한 바가 달성됩니다. 어떻게 달성됩니까? 은혜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비가 이 땅에서 내려요.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로 돌아가요. 다시 구름이 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데요. 물이 내리면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줘요. 많은 땅들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이 물방울도 비도 그렇게 왔다가 들어가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그냥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왔다 그냥 가겠냐? 아니다. 말씀은 역사를 해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물방울도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살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데 여기서 나에게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들을 다 풍성하게 더 많이 이루어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은혜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 성도들을 위한 모금, 성도들을 위해서 뭐예요? 내어주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순환하는 거고 그 순환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즐거운 의무로, 멋진 순종으로,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과 그리고 극한 가난에서도 이 사람들은 풍성하게 은혜를 내어줍니다. 여기 헌금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건 그 은혜의 순환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내어줍니다. 이것들은 은혜로 쓰여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할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할 거예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겁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힐 겁니다. 웃음기 없었던 사람들에게 즐거운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왜 우리가 봉헌합니까? 그냥 좋은 쇼를 받기 때문에 내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일? 이건 멋진 일입니다. 이건 멋진 일이에요. 봉헌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게 억지로 멋쩍은 일 아니에요. 이건 멋집니다. 우리가 예배 끝에 가면 봉헌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마다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떡 먹고 포도주 먹었으니까 돈 내는 거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니까 내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 내니까 내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헌금하는 그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시게 하심을 위하여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케 된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은혜가 여기서 멈춰지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퍼져가고 다시 그 은혜가 하나님 향하여 감사로 올라갈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헌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봉헌합니다. 그러니 이건 멋진 순종이요, 멋진 일이지 멋쩍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요새는 제가 잘 못 보는데요. 뭐 개콘 같은 데서 누구죠? 개그 우먼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여자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이죠. 영부인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흉내를 내면서 뭐라 그랬더라고요? 잘한다 뭐 이랬더나 그랬대요. 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헌금하고 봉헌하는 일은요, 이건 멋진 일입니다. 이건 멋진 일이에요. 은혜 그 앞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멋진 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은혜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일입니다. 이 놀랍고 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여러분들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이 헌금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죠? 우리를 딱딱하게 묶어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게 왜 우리를 묶지? 묶는 거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은사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8장 7절 보시면요,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풍성한 게 많대요. 너희 믿음의 말, 지식, 그리고 모든 간절함,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들 풍성하대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어요. 이건 은사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의 말, 지식, 그리고 사랑의 실천들, 이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할지니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다른 은사, 방언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것들이 넘치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것처럼 이제는 이 은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연보를 바치고 헌금하는 이 은사에도 너희가 충만하기를 바란대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거 뭡니까? 봉헌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예요? 이건 은사입니다. 여기에도 은사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은사입니다. 누구는 그 일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맡기셔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 거기에 필요한 지혜들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어요. 그리고 그 일이 특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직으로 서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서는 겁니다. 여기 이 헌금의 은사, 그리고 봉헌의 은사가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셨을 거예요. 누구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맡기셔요. 누구에게는 지혜를 더 많이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는 물질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 그 자원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자기들이 맡은 그것들을 사랑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봉헌하는 거, 그리고 헌금 내는 거, 이거 은사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교회에 예언이 많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섬기고 봉헌하고 헌금하는 은사가 많은 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목사가 아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이들에게 감사하듯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사하듯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감사합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보면 어떻게 감사하죠. 손이라도 잡고 싶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자기 은혜 안에서 그거 갖고 막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로 많이 섬겨요. 왜 그 사람들 손잡고는, 왜 그 사람들 보면, 그분들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가 않습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가 꼬여 있는 거예요. 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은혜의 멋진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는 줍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선물을 줍니다. 드립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은사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사 개발하는 거, 방언의 은사를 개발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은사를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 일하면서 악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하면서 불법을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말하면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똑같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교회에 위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도록 내가 주는 일,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이건 은사입니다. 그러면 난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적게 맡은 자도 있고 많이 맡은 자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나에게 주신 대로, 내 은사대로, 여기 있는 본문대로 하면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하는 건 은혜이고 또 은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본문에는 없어요. 세 번째, 추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추수로 설명해요. 옆에 9장입니다. 9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추수를 통해서 헌금, 봉헌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헌금은 뭐와 비슷합니까? 헌금은 추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추수하는 거 어때요? 적게 심으면 당연히 적게 거둘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거두는 건 뭐예요?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설명은 뭐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둘 거래요. 이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건 뭐예요? 은혜가 돌아가요. 은혜를 많이 심으면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했는데 왜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3,000원 주셔야 되는 거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요. 내는 건 어떻게 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이 모든 은혜 안에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게 꼭 돈만은 아닐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내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들, 때로는 돈들, 건강들, 아니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돌고 도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추수입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까? 은혜가 아버지께로 갑니까? 아버지의 은혜는 또 순환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시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눈덩어리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것처럼 은혜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넘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의 아직 믿지 않는 이웃, 아니 또 믿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감사가,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붙잡고 아니요, 영원히 끝나는 그날까지 다시 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 추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내가 먹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 거기에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이제 받은 은혜로 내가 은혜를 베풉니다. 받은 은혜로 내가 이제 줍니다. 그러니 이제 추수할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나를 채우실 거예요. 다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 얘기 아닙니다. 은혜가 가고 은혜가 오는 이야기예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늘아버지가 내 삶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거기입니다. 헌금하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내가 이제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예요. 하지만 많이 심는 자 많이 심을 겁니다. 여기 은혜로 심고 이 은혜로 내어주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갚으시고 또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모든 착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들입니다. 거기에 준비되게 하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들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쓰임되도록, 그렇게 심어지는 씨앗들로 심기도록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려운 교회들을 서로 돕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하는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요. 추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봉헌할 때 그래서 이 추수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은혜가 임할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모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니 봉헌하는 시간은 뭐예요? 이 시간은 멋쩍은 시간이 아니라 멋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시간이에요. 은혜 가운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헌금하는 시간, 그 봉헌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헌금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가 모아두래요. 매주일 첫날 모아두랍니다. 모아두어서 나중에 따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교회는 매번 돈을 모을까? 무슨 건축을 하든지 뭐가 일이 있을 때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매번 모아두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인색함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얼만큼 드릴 수 있는지 내 능력대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해요. 그리고서는 기쁨으로 모아둡니다. 매주일 첫날 모아두래요. 그렇게 너는 내어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기 시작해요. 어떤 규범으로 따라서 일정액을 내는 건 아닙니다. 능력대로, 은혜대로,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미리미리 모아둡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유와 능력대로? 맞아요. 유대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자유함으로 낸다는 생각이 그냥 인색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뒤로 물러난다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능력대로 내는 건 맞다. 하지만 인색함으로 내는 건 아니래요. 인색함으로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로 미리 준비하고 내가 얼만큼 드릴지를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매번 모아둬요. 왜 일도 없는데 돈을 모을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매 주일마다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세상에서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대로 냅니다. 능력대로 내는 거예요. 할당에 따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필요에 따라 쓰일 겁니다. 사람들의 기여에 따라, 내가 얼마를 냈으니 얼마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내가 낸 만큼 받아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지어집니다. 아니, 여긴 그렇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 기쁨으로 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죠. 이사야에서 말했던 꿈입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 값없이 와서 먹으래요. 돈 없는 자도 알아. 누구라도 이 은혜 안에 참여하래요. 누구라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은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과 전혀 달라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가 실현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실천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내 능력대로 기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 안에서 이 멋진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대요? 추수의 기대입니다. 내 삶에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꿈들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속상할 때 많아요. 아이들이 하는 게 무슨 아이돌 따라하죠. 연예인들 따라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것들 보고 따라하고 친구들 따라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찌찌찌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려고 그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가르칠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게 또 뒤집어지기도 해요. 서로가 본이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멋진 봉헌, 멋진 드림, 그리고 은혜 안에 이 감사와 감격과 소망 가운데 드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림, 준비하여 드림,
그리고 기쁨으로 드림의 본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세상의 물결대로, 그리고 세상의 그 야비함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배웁니다. 이 신앙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멋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 스모크회가 헌금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다 복되고 멋지고 감사가 넘치지만, 봉헌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봉헌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고 서로를 향한 은혜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추수할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사역, 그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 그것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봉헌의 시간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또 본이 되며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삶들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이 실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또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리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